오늘은 21장을 할 겁니다. 21장이 소위 말하자면 어린 왕자에서 한 장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양이 가장 많은 장이에요. 21장이. 그래서 텍스트 양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다른 말 하자면 뭔가 조금 핵심적인 말을 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제가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것이 어린 왕자의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작가의 하고 싶은 말과 읽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은 비판적 읽기,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즉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그냥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비판적 읽기를 좀 할 것인가. 어쨌거나 지금까지 읽었던 것도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여러 방면을 생각해 봤죠. 오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본 방송 시작해 볼까요?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그때는 뭡니까? 장미 정원을 어떻게 가게 되어서 장미 정원에 있는 장미들을 만나고는 내가 알고 있던 우리 별의 장미가 유일한 장미가 아니었고, 비교가 되면서 비교 속에서 내가 딱히 훌륭한 왕자가 아니구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연민, 비교, 판단, 감정의 변화 등등을 보여줬던 20장을 마지막에서 어린 왕자가 들판에 누워서 울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1장에서 이제 여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우가 만났어요. 유명한 장면이죠.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정중히 대답하며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뭡니까? 목소리가 들렸는데, 고개를 돌렸는데 키 높이가 다르던 거죠. 여기야!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아래.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귀엽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여우가 말하기를,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에 잠긴 뒤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출신이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돌려주죠. 재미납니다. 난 사람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길들인다는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또 대답 안 하죠. 또 다른 말 합니다. 사람들 말이지. 사람들을 찾는다니까요. 여우가 말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아주 성가신 존재들이야,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닭을 키우기도 해. 그게 그들의 유일한 장점이야. 왜요? 여우는 닭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닭을 키우는 인간들의 단점뿐이지만 인간들 곁에는 닭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라고 합니다. 너 닭을 찾고 있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아. 자, 여기서도 뭡니까? 여우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사람을 찾을까? 사람들이 닭을 갖고 있고 내가 닭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람들 곁에 가는 이유가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사람들 찾는다니까 너도 닭을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한 거죠.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아.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건 뭐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잊혀진 말이야. 여호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 그렇지. 여호가 말했다. 넌 지금 나에게 수십만 명의 다른 소년들과 똑같은 그저 그런 아이일 뿐이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이제 알 것 같아. 어디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이는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어디왕자가 말을 듣다가 퍼뜩하고 세상의 수많은 장미 중에 내 별에 있는 그 장미가 서로가 길들였구나. 우리 관계의 맺음이구나. 서로에게 하나뿐인 장미와 왕자이구나. 라고 이제 퍼뜩한 겁니다. 그럴지도 몰라.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선 온갖 일이 일어나니까. 자, 여우는 또 이제 지레짐작합니다. 왜요? 여우 입장에서는 이 지구가 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양자가 아니야. 그 꽃은 지구에 있잖아. 언양자가 말했다. 여우는 매우 호기심이 생긴 듯 말했다. 다른 별이 있는 거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어? 아니? 사냥꾼은 자기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거 흥미롭네. 사냥꾼이 없는 세상이냐니. 이렇게 좋을 수가. 닭이 여우 입장에서. 그럼 닭은 있어? 아니, 없어. 완벽한 세상은 없구나. 여우가 한숨 쉬며 말했다. 사냥꾼은 없고 닭만 존재하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사냥꾼도 없는데 닭도 없다고 소리에 완벽한 세상은 없구나. 그러나 여우는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담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인간은 나를 쫓아. 모든 닭은 똑같고 모든 인간도 똑같아. 누구 입장에서요? 여우의 입장에서. 그러니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살 가득한 날처럼 될 거야. 나는 수많은 발소리 중에서도 네 발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굴속으로 숨게 하지만 네 발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저기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게 하지 않아. 참, 그게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넌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잖아.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멋질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가 떠오를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 사이로 바람이 스친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어린 왕자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여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그가 말했다. 좋아. 어린 왕자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새로운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아주 많거든. 길들인 것만이 정말로 알게 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만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 사람들에겐 더 이상 친구가 없어. 사고 파는 것인데 사고 팔고만 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사고 팔고. 근데 친구는 살 수 없다. 친구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네.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야 해. 친구를 찾으러 간다는 소리에 바쁘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주 인내심이 필요해. 여우가 말했다. 처음에 저기 풀밭에서 나에게서 좀 떨어져서 앉아야 해. 나는 너를 곁눈질로 바라보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해. 말이라는 건 오해를 불러오기 쉬우니까.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은혜 왕자는 다시 왔다. 자, 은혜 왕자가 오는 걸 여우가 기다리고 있네. 글 속에 있네요.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지. 4시가 되면 나는 아주 흥분되고 불안해질 거야. 그건 네가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행복의 대가를 알게 해주는 거야. 하지만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내 마음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야? 은양장 물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잊혀진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의식이란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되게 만들고 한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사냥꾼들에게는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 소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거야. 나는 그날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 만약 그들이 아무 날이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똑같아질 거야. 그러면 나는 쉬는 날도 없겠지. 춤추고 있을 땐 몰래 닭을 훔쳐먹었겠죠. 이렇게 해서 은희 왕자는 여운을 길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나 울 거야. 그건 네 잘못이야. 은희 왕자가 말했다. 난 너한테 아무 해도 깨치리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나에게 너를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랬지.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울고 있잖아. 은희 왕자가 말했다. 그렇지. 여우가 말했다. 그럼 아무 소득도 없는 거잖아. 아니야. 나에겐 소중한 것이 생겼어. 밀밭의 색깔 말이야. 그리고 여우는 덧붙였다.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가봐. 그러면 네 꽃이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 하나를 선물할게. 은희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고 아무도 길들여 본 적이 없어. 너희는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수십만 마리 중 하나에 불과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야. 그리고 그 장미들은 매우 당황해했다. 너희는 예쁘긴 하지만 속이 비었어. 너희를 위해선 죽을 수 없어. 그가 다시 말했다. 물론 내 장미도 겉모습만 보면 너희와 닮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 장미는 너희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주었고 유리겁기로 감싸주었고 바람막이로 지켜주었고 애벌레들을 죽여주었고 나비를 위해 2-3마리는 남겨뒀지. 그녀의 불평도 자랑도 때론 침묵도 들어주었으니까 그건 바로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단순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법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은희 왕자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네가 네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이 그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은희 왕자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살아. 하지만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여우가 말했다. 너는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은희 왕자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듯 다시 한번 말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내용은 어찌 보면은 그 은희 왕자 파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언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희 왕자의 핵심으로 기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 맺음, 길들이다, 관계 맺음. 그리고 이제 길들이지 않다, 관계 맺지 않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미가 생긴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장미꽃이라도 내가 시간과 공과 길드니 시간을 들이고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시간들이 이제 서로에게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자, 뭐 아주 훌륭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봐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어찌 보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은 사람 중에 대체로 대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저까지 꼭 이걸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해도 긍정적인 것은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길들이 있고 관계 맺고 천천히 시간을 들이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동물적이며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예. 길들인다는 것이 잊혀진 말이라고 여우가 말했지만 말이죠. 그게 잊혀졌다라는 것은 생텍쥐베리가 살고 있던 1940 이 책을 쓰여졌던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많은 도시, 산업화,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인간성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왠지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친구는 상점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서로가 친구가 돼야 된다. 서로를 길들여야 된다. 서로에게 의미가 생긴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잊혀진 말이며 그런 것이 이제 소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입장에서 이제 책이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생텍쥐베리의 마음을.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돌려봅시다. 제가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저 또한 아내나 부모님이나 동생 또는 친구, 특히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자식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유전자, 그러니까 친아들, 유전자나 친아들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비판적 생각을 하고 하니까요. 아들이란 피로 이어지거나 그게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아들인 것 같아. 함께 한 시간만큼 내가 함께 하고 그것이 내 진짜 아들이다. 친구이고 아들이고 부모님이고 뭐 피 한 방울 안 이어줘도 내가 아들로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함께하고 그게 진짜 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바빠서 또는 뭘 한다고 바빠서 아들을 고등학교 갈 때까지 뭐 서로 뭐 별로 뭐 대화도 몇 번 안 하고 그냥 가부장적 아버지로서 무뚝뚝하고 그냥 돈만 벌러 다녔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말로 표현 안 되고 행동과 시간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으면
솔직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친애 감정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길들이는 시간이 부족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길들인다, 관계 맺는다, 천천히 시간을 들인다, 서로를 배려한다, 이런 측면에서 친애의 감정은 결국 그만큼의 어떤 길들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부정하진 않겠어요. 제가 아들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뭡니까? 시간이나? 이거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장미,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여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시간과 내 들인 노력, 서로의 친애의 감정 같은 건 눈으로 잘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비판적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든 분야,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내 우물 안에서의 비판적 읽기예요. 비판적 읽기고,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럼 제가 부정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렇게 한 번쯤 만약 한번 비꼬아 봅시다. 비꼬아 본다기보다 다른 식의 방면에서 한번 쳐다보려고 해요. 오천송이의 장미와 내 별에 피어난 내 장미, 나의 장미 가 다르다. 너거는 그냥 장미일 뿐이야. 나에겐 의미 없어. 지구에 사는 수많은 여우와 내가 관계를 맺은 여우, 나머지 여우는 나한테 의미 없어. 서로 길들인 이 여우가 나의 여우야.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요런 거는 어찌 보면 대다수의 인간이, 동물이 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이 비슷합니까? 혹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어렸을 때 이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 집에 들어왔는데, 걔는 이제 어린 고양이를 보니까 제 친애의 감정으로 잘 도와주고 했겠죠. 그죠? 어린 고양이. 고양이가 차츰 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개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개와 고양이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서로 원수 같다거나 서로 친하기 힘들다거나 다르다거나 하지만, 길들이거나 서로가 서로의 인식에 따라서 보낸 시간과 친애의 감정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친한 친구, 동료, 가족, 이웃. 그래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장난치고 놀아요. 그러면 고양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늑대 무리를 생각해 봅시다. 늑대 무리가 우두머리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친구가 있고, 삼촌이 있고, 동료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해서 우르르 몰려다닌다 칩시다. 그럼 늑대 무리는 같이 함께 어울려 다니는 무리와 동료 무리와는 다른 무리의 어떤 늑대와
자기가 함께 다녔던 오랜 시간을 보냈던 동료 무리와 같이 받아볼까요? 다르게 받아볼까요? 다르게 받아보지 않을까요? 낯설고 그들 간에도 이제 길들이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동물이나 강아지나 우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종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이나 뭐 등등등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뭐 보이지 않는 거, 영혼, 뭐 인간의 바램이나 인간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믿음, 미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포함합니다. 바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 종교화가 되었던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에이브라함 종교 중에 에이브라함 종교 요게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러합니다. 근데 둘 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사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 즉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핵심적인 가치 주장하는 예수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 종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약간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도의 태생적인 다양한 종교들 중에서 이제 불교만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를 포함한 몇몇 가르침, 사문들 몇몇들은 예를 들어서 부처, 석가모니, 그쵸? 석가모니, 부처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요게 어떤 부분에서 일치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실 분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가 말하는 가치들의 핵심 가치와 부처님의 8개 성경이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 핵심 가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없으세요? 뭐 남겨주셔도 됩니다. 글로 합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불편해요. 제 말하고 그것이 한참 후에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조금 그 반응이 느리다는 점에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긴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혹시 기독교의 박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박애가 뭡니까? 박애, 넓게 사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노인산치님 어서오세요. 넓게. 그러면 자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비는 뭘까요? 자유롭고 슬퍼한다.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려서 자비를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서
대자 대비라고 하죠. 박애와 자비는 사실 같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면 제가 한번 그래서 박애와 자비란 단어에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단어 중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 산상수훈에 도윤 삼촌님이 별 10개 드리겠습니다. 자, 구분하지 않는다. 예, 비분별. 예. 도윤 삼촌님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죠? 구분하지 않는다. 자, 소위 말하자면 박애 자비의 기독교 구약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과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쵸? 과거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근데 나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겠다고요. 이 자신의 이웃은 옆에 다른 저 누구야 세리도 그러하다. 세리 혹은 뭐 다른 종족도 다른 옆에 다른 사람도 기독교 우리 여기 유대교 또는 여호와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이웃은 사랑해. 아니 자기 이웃 안 사랑하면 누가 있노? 내 적을 사랑하라. enemy. 그러면 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믿고 싫고 죽여야 되고 그런 게 적이잖아요. 경쟁하고 적. 근데 이웃과 적, 우리와 너거. 근데 이제 기독교의 박애는 사실 이걸 기독교의 박애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박애를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는. 왜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원래 그냥 이웃을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내 아내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자를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실천하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부분은 실천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실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이 적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예수교가, 크리스찬교가 널리 퍼진 이유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자면 민족 종교예요. 그냥 민족 종교에 너와 내가 있고 저놈들 저거 때려잡고 우리가 거기 살고 여기 너거 땅이라고 지정해 줄 테니까 너가 그 약속된 땅에 가고 말 안 들으면 다 때 죽이고 말 잘 들으면은 뭘 해주고 이런 식의 구분, 분별, 선악, 따라야 할 거, 폭력,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분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그냥 불교와 영향이 없냐면 아주 불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당대의 기원 전후에 그 지역, 예수가 살았던 지역, 실제로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가 없더라도 이러한 글과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가치가 적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몇 개 더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정의로운 자, 정의롭지 못한 자를 가려서 해가 비추지 않는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였더라? 뭐뭐 한 자를 가려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는 것을 자연은 가리지 않는다. 그거는 정의로운 자, 정의롭지 못한 자라든가 선한 자, 악한 자라든가 그거 구분은 누구의 구분인가? 누구의 구분인가? 인간의 구분이네. 그래서 사실 이게 기독교의 이 박해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분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불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불교의 자비가 누구에게는 해당하고 누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누구를 뭐 한다거나 누구를 뭐 하지 않는다거나 그걸 어떨 때는 동등하게 받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적과 아군을 동등하게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다. 아니 그럼 니도 뭐 적과 아군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럼 니가 무슨 니가 뭘 뭐 아니고 니가 뭘 그런다고 해.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제 아들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 저는 이걸 인정해요.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로 끝마치면은 이제 불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에 멈추면은 그게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는 그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내 아들이 소중하듯이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 배고파서 죽거나 물이 없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하는 아이도 마음이 가는 게 인간이고 그걸 한 발짝 떨어뜨려서 내 우물 안에서 내 길들인 내 관계성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것. 내 별에 있는 내 장미꽃이 소중하다면 오천성의 장미가 있는 장미 정원에 있는 장미를 그 장미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장미라는 것을 그게 되려면은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근데 사람은 보통은 자기를 관찰 안 하거든요. 잘 관찰하면 그냥 당연히 나는 마음이 일로 가고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뭐 응? 자기 어머니한테는 극진히 모시는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도 그거 할 거네요. 그럼 다른 사람의 엄마가 있는 다른 사람의 아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폭력이 취하고 발로 까고 쭉 차고 목을 잘라빈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불교의 분별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생각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모든 걸 100% 제대로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것은 결국은 사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늑대무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뭐 고양이도 개도 같이 함께 지내면, 닭도 심지어 닭 고양이 개를 같이 키우면 걔네들이 서로 잡아먹지는 않아요. 호랑이도 같이 큰 개는 그거 다 크고 나서도 함부로 안 해요. 왜? 같이 크면서 같이 지내셨으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랑 인간이 뭐가 차이가 있어? 이웃 사랑은 누구나 한다. 거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이제 철학적 사고, 내 개념에 대한 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성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성. 내가 우물안 개구리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면,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 초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과 아군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너거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아이랑 네 아이랑 동등하게 생각해야지, 이 새끼야. 네가 그걸 생각 못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건 폭력이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새끼야? 그건 못 봤어요, 저는. 왼쪽 뺨이 때리면 오른쪽 뺨이 내미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내외 구분을 안 하고, 물질과 비물질 구분 안 하고, 나와 남을 구분 안 하고, 맨날 첫날 불교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거의.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성이 필요하다. 내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함께한 내 아들, 소중하고 내 기억에 남아있고 내 머리에 남아있고 물들어 있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내 아들만큼이나 이성적으로 나의 이웃의 아들도 소중하구나. 지구 반대편의 아들도 소중하구나. 예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본 게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 보면서 내가 엄청 뭔가 좀 기분이 엄청 나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독일군과 영국군인가 프랑스군인가 프랑스군인가 영국군인가 참호를 두고 전쟁을 치다가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제 밤이 되었어요. 전쟁을 치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예수 탄생을 기리는 노래, 찬송가나 이런 것 중에 우리로 치자면 거룩한 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고요한 밤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서로 총을 쏴 죽이고 있었는데 기독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그것이 제대로 적용된 사회라면 서로를 총칼로 쏴 죽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군인은 어쩌다가 끌려오기도 했고 자로 오기도 했을 테고 끌려서 오기도 했을 테고
근데 그렇게 끌려오거나 뭐 했던 두 양쪽에서 서로가 같은 예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찾고 사랑을 찾고 고향이 떠오르고 참혹한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와 적에 대해서 용서를 하거나 니꺼 내꺼를 나누거나 소유를 이야기하거나 이념이거나 옳다거나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뭐 그냥 아무 때도 없고 그냥 총알바지 전선 유지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인간을 갈아 넣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 이념적으로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저 나쁜 놈들이라든가 뭐 어떤 개념을 씌웠더라도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내물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왜 여러분에게 제가 불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비분별, 생각 없음, 멈춤. 거기에서 뭔가가 지혜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비분별이라고 했는데 사실 비분별은 생각 없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멈춘 비분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비분별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선 자비가 나오질 않아요. 뭐 그냥 멍청한 거지. 돌멩이가 무슨 남과 남을 비교를 해요. 여러분, 돌멩이가 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우리와 적을 구분합니까?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럼 선정에서 그럼 지혜가 나온다. 지혜 안 나와요. 선정은 그냥 차분해지는 거지. 생각이 까다앉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집중해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차갑게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더라도, 근데 거기서 지혜가 나오느냐?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혜는 재고에서 나온다. 질문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짧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소중하듯이 그럼 옆에 내 아들도 소중하고 내 아내도 소중하고 내 반대편 사람도 소중할 텐데, 근데 뭔가 엉뚱한 걸 추구하고 뭔가 착각하고 살아갔다 이거예요. 착각을 깨고 나니까, 착각을 깨고 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웃과 적을 구분해서 적은 목을 치고 네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뭔 사랑이냐? 불교의 자비도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지혜는 깊은 사유에서 나와야 돼요. 의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는 참혹한 전쟁과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산업화, 자본주의 진행도, 이데올로기, 주장, 명령, 권위,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왕자의 작품 속에 녹여져 있죠. 우리 왕의 별, 소유를 하는 사업가의 별, 일만 하는 일꾼의 별,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의 별, 다양한 사람, 지리학자의 별,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캐치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 맺음, 사랑 뭐 이런 것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쵸?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관계 맺음과 의미 부여가 요거는 훌륭하고 나와 관계를 맺은 이것은 훌륭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이게 인간은 의미 부여를 하고 삽니다. 의미 부여, 명색, 이름 붙이고 물질에 이름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한다. 이름 명자는 이름은 다른 말 하자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개념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질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명색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명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불교인 겁니다. 길들인 거, 내 이웃, 내 가족, 나, 내 생각, 단어, 언어, 개념, 그냥 원래 여기는 내 친하고 저거는 내하고 친하지 않고 처음 보고 낯설고 뭐 그렇죠. 그거 인간적으로 당연하네. 이건 당연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성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에서 네 이웃뿐만 아니라 너의 적도 사랑하라 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뭔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서로 가끔 용서라도 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뭐 서로 복수하고 살면은 뭐 영원히 끊이지 않는 복수의 물결 속에서 살겠네요. 서로 총칼로 죽이고 내가 너 아버지 죽었으니까 니도 내 아버지 죽이고 서로 총칼로 죽이고 있으면 언젠가 한쪽이 지금 멸절할 때까지 죽이야 끝이 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치기 전에는 그럼 서로 사람 죽일 줄 모르고 싸웠어요? 수십만 명씩 죽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어서 물자도 없어서 이 정도 싸웠으니까 이제 대충 싸운 것 같아 해가지고 멈추는 겁니까? 싸우기 전에는 사람 죽일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걸 말한다고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가. 너무 이상적인 거, 그럼 니 말을 따르면, 그럼 무조건 총칼 두고 쳐들어 항복! 하고 항복하단 말이야? 아니면 강대국이 시킨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 인명에 대해서 날파리 취급을 안 했어야 된다.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세상은 이성이 멈춘 곳이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약간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길들인 사람, 시간을 들인 사람, 내 이웃, 내 친한 사람, 뭐 실제로 생태주의니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냥 그런 게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볼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